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종구이는 그냥 놔두고 자기 예배를 드리라고. 오케이? 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에 의해서 통치되고 주도되는 인간 왕국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나라는 이 닫힌 세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의 나라,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서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어느 세계를 향해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온 땅에 말이 소통이 되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나눠지지 않고 말이 소통이 되는 때 지역은 달라도 생김새는 달라도 말이 소통이 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우리 한국말인데 안 통해. 영어 하는 사람하고 안 통하는 것도 답답하고 뭐 저쪽 프랑스 불어하는 사람하고도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한데 한국말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벽창하고 얘기하나 내가 지금 벽하고 얘기하나 얘기를 못하겠네 그렇잖아요. 이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통했다는 것은 내면에 어떤 사상, 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도들이 서로 이해되고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복된 때에 그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원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시날이라는 평원지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계곡 그 아래에 평원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비옥합니다. 네. 아주 집 짓고 정착해서 살면은 야 좋겠다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다가 그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주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 그리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계속 그리고 우리들이 주도하는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들 지도부가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서 시날이라는 평지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대를 쌓을 때 이 탑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라는 이 용어는 높은 곳을 의미하죠. 높은 곳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간이 신이 되어 계획하고 또 이 주도하고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신이 되어 통치하는 인간 왕국, 이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흙을 가지고 흙돌벽돌이 지금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개발된 게 아니고 이 시날 땅에서부터 흙벽돌이 거기서 발명이 됐고요. 흙벽돌을 불로 구워서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 된 거예요, 돌. 그래서 그들이 흙벽돌로 쌓는데 역청을 가지고 와서 세멘트를 대신해요.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역청으로 이 흙벽돌을 살고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성읍이 건축되어 가고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목적이 실현되어 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만 놔뒀더니 지들이 신이 되려고 하네?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것들을 다스리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딱 보니 말이 잘 통하거든요. 말이 잘 통해서 어이 벽돌 하면 벽돌 갖다 줘. 어이 역청 하면 갖다 줘. 발판 하면은 발판.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버려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이라 이 단어가 이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할 때 특징이 뭐냐?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뭐 다시 말해봐. 아니 한 번만 더. 예.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상황. 근데 말도 안 통하지만 내면에 이 의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잡하다. 이거는 말을 뒤죽박죽 섞어서 의미 전달이 되지 않게 하고 말을 하는데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바우클럽이 있어요. 우리 바우클럽에 모이면 말을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을 하는데 통해. 그런데 이 시대에 언어를 혼잡하게 컴퓨터에 버리니까 이게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 혼잡하게 섞어서 흩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인간 왕국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 왕국을 주도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족보가 10장에 나와요. 제일 먼저 2절에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이렇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함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유명한 구약의 역사를 장식하는 주인공들이요. 구스,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티오피아 쪽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미스라임 하게 되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붓도 그쪽이고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해서 이 네 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후손들이 나오는데
7절에 큰아들 구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스의 아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영걸이더라, 용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용사, 니므롯은 용사입니다. 깁보르 해가지고 강력한 자, 장수, 용사 이런 의미로 불려진 이런 이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이런 전투력이 강한 용사가 이 구스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뭘 하느냐? 용감한 사냥꾼이 됐더라. 용감한 사냥꾼.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사가 됐다. 뭐 어떤 용사냐? 사냥하는 용사더라. 뭘 사냥이냐? 짐승 사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냥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육을 하는 이런 대담한 용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용사가 10절을 보면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곧 11장에 봤던 시날이라는 곳, 예, 바벨론의 시날이라는 곳에 그가 가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됐어요. 시날 땅의 그 근방에서 여러 곳에서 시작됐는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까지. 그리고 니느웨,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용사가 돼가지고요 정복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시날 땅 바벨론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나타난 아수르까지 이런 이 조상이 된 거예요. 니므롯이. 예. 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미스라임이 나오죠. 애굽, 이집트가 나오는데 14절에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보림을 나왔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의 족속도 함의 계열입니다. 예. 구스, 니므롯,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치룬 가나안, 거기도 함의 후손이에요. 이 함의 후손들, 그들이 대단한 이런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에요. 예. 아주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전투에 능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11장에 이와 같이 나라들이 나누어지는데, 자, 좀 더 보면 10장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해가지고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셈의 자손들도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함의 자손들도 나눠지는데 32절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노아의 후손이에요.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차지해가지고 나라와 지방과 족속과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었다고 얘기해요. 나뉘었어. 네. 그런데 함의 후손들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셈의 후손들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벳, 함, 셈 해가지고 21절, 10장 21절에 셈의 후손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25절에 가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더라. 벨렉. 예. 셈의 아들 중에 벨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벨렉이라는 이 아들이 사는 그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족속, 언어, 방언들로 쭉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나눠져서 흩어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곳저곳 살 곳을 찾아가는데 11장을 보면 시날 평지에 가서 거기에서 한 족속이 정착을 하면서 벽돌을 굽고 대를 하늘에 쌓아 하나님처럼 통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한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때 니므롯 같은 용사, 겁없이 대담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전쟁에 용맹한 용사가 나타나고 그가 시날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족적인 힘을 결집시켜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 건설한 나라가 흩어지지 않도록 대를 하늘에 쌓아 자기가 신처럼 통치하는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 자기 인간이 신이 돼서 통치하는 인간 왕국을 자기네들이 세우겠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이 주도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죠. 모든 나라가 인간이 지도자가 되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내놓은 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인간 왕국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가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를 다시 얘기하고 그 셈의 족보 중에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나와.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그래가지고 데라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셈의 후손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메소포타미아 그 강 아래쪽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창세기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하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해주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만약 너를 대적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셈의 후손 중에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 그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변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아래 쭉 이 밑으로 내려가서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가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네. 번성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무슨 일을 했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해가지고 아주 사업이 번창해서 잘 돼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살면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땅을 약속하죠. 신할 땅을 보죠. 신할 땅을 본 사람들은 인간이 보고 인간이 거기다가 자기 왕국 나라를 건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혜와 힘과 노력을 모아 인간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신처럼 돼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계획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한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를 복으로 삼아 그가 복이 돼가지고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요. 하나님이 의도한 나라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통치하고 경영하는 나라요. 그리고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니므롯 같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 같은 용사가 정복 전쟁을 해서 여기저기 자기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마지막엔 시날이라는 평지에 큰 도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하는 이런 인간 왕국을 한쪽에서 얘기하는 반면 하나님은 아브람,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 이렇게 경영하고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람에게 약속한 이 나라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나라를 가지고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나타납니다. 그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운 나라다.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운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 왕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실 때 첫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서 구약을 이어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면 회개해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왔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뭔가? 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겠어요. 요한 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세상 왕국으로 계속 등장해요. 바벨론.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 왕국으로 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세운 인간 왕국이 여기에서는 무너졌도다. 네? 천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해? 큰 성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 새들처럼 날아다니는 각종 더러운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이 결집돼서 모여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나라의 그 현세적 통치자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데 영적인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 나라가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모여 더러운 영들에 의해 주도되는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데 거기에 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이 신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자, 다시 보여주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이와 같이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에서 천하 만국이 지배를 당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를 마셔 전부 잠들었습니다. 전부 비틀거립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영적으로 마셔가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세상 통치를 받으며 비틀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현 세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사, 경제, 사업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귀신 처소로 지배를 하는데 이사야 1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14절에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전능자 신과 겨루리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신이 돼서 우리가 통치하자. 이 바벨탑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배후에서 이렇게 도전장을 하나님께 내미는 이 영적 존재, 이게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처럼 그가 신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 신처럼 숭배받으며 인간 왕국을 세워 인간들을, 힘 있는 인간들을 거기에 세우고 그들을 통해 자기의 뜻을 펼치며 이렇게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마귀가 신처럼 숭배받으며 인간들의 왕국을 포진해서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체제를 가는 데마다 전부 부셔뜨려요. 유대인 체제, 바리새인 서기관 대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신학, 유대 체제를 가는 데마다 전부 때려 부셔내.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권력, 유대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부, 그들이 통치 지도자들이 모여 의논해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자. 그렇게 해서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그 칼을 이용해, 세상 칼을 이용한 거예요. 세상 최고의 통치자의 세상 칼을 이용해 예수를 잡아 죽이죠. 이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이러한 왕국에서 죄와 악과 이러한 이 인간의 힘을 통해 통치하는 곳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진리로 사역을 하시고 진리의 세계를 이 마귀들의 어둠의 영역을 깨부수고 진리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야.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 세상 권력에 숙청됩니다.
세상 칼에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며 지네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욕구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칼을 이용해 아들이 죽임을 당해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친 아들이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지배하고 심판하는 죽음의 저주를 예수를 부활시켜서 끝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마귀를 너희와 잡아가지고 무장을 해제하고 너 이제 지옥 판결이야 하고 지옥 판결을 내린 다음 내가 다시 오면 너 잡아서 지옥으로 넣겠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이 법정에서 지옥 판결을 선고받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이제 오셔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을 지배했던 바벨론 위에서 땅을 지배하며 신처럼 숭배받았던 이 마귀를 잡아 지옥불에 던지고 마귀와 함께 추종 세력인 이런 이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전부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끝장을 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죠.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요. 세금 거두는 그 자격을 사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거두는 그 권세 자격을 부여받아가지고 세리를 고용해. 세리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돈을 받아오게 해요. 그러면 세리는 세리장에 고용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먹고 살려니까 세금을 몇 배로 걷어요. 그래서 세리와 세리장은 아주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세리, 도둑놈, 더러운 놈, 사람 같지 않은 놈, 때려 죽일 놈, 때려 잡을 놈, 뭉개버릴 놈. 이게 세리요, 세리. 그런 이 세리, 더러운 죄인이에요.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해서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의 불꽃 속에 떨어져 물 한 방울이 없는 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지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쉬고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복지를 누리는 겁니다. 최고의 천국의 복락을 거지가 누려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 속에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해 오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그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렇게 영등포 뒷동네에 속해서 비틀거리고 살다가 비틀거리는 그런 어둠의 이 캄캄한 음부로 던져질 것인가? 여러분, 겨울이 오면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영하 40도로 내려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영하 40도로 내려간다. 벌판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죽겠죠. 이런 세계가 지옥의 세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불 봤죠? 불 용암의 온도가 최소한 700도, 800도 됩니다. 이런 불, 천국은 이런 불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의 불입니다. 이런 이 용암 내리는 이런 불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불이 물처럼 흘러나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심판의 불이에요. 이런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도록 자기를 방치해 놓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짐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내가 그냥 있으면은 이 차가운 눈보라 휘몰아치는 광야에 떨어져 얼어 죽겠다. 아니면 이런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불타겠다. 내가 거기에 가면 안 되지. 후다닥 깨어나서 자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연합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들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진리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성령 진리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된 나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게 하는 방식이 기도의 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소통하지 못하는 이 하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아가면서 기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복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창세기 1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준 이 복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 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복된 나라를 세상에 흘려보낸다면 내가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내가 그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영생의 나라를 얻는 건데, 영생을 소유한 건데,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전하며 사는 자들이 복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시끌벅적,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여러분, 유럽을 주도하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깨어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마르크스 유물론입니다. 서구 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철학과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받침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경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최고의 지식으로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뭐냐? 과학이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학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리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2장 3절,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했죠. 그리고 15장에 17장에 22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하에 다윗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속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딱 기절이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은 과학 위에 있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가서도 이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해요. 영국 가서도 로이스 존슨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파 다르고 교단 달라. 침례교,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달라. 그런데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똑같이 선포하죠. 누가 어디에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재현이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야 과학이에요. 예, 이 사람이 쓰는 논문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논문 그대로 자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또 검증하고 분석했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또 요짝에서 다른 사람이 해보니 똑같더라. 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논문, 이게요 거의 50% 또 어떤 데는 70% 이상 안 맞습니다. 비슷하게도 결과가 안 나오고 완전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 책에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전체주의 이 심리학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창문에 대해서 줄자로 창문을 줄자로 대니까 180이 나왔어요. 그리고 접자로 재니까 60이 나와. 그리고 다른 계측기로 재니까 80이 나와. 아니 창문 이 틀 재면 줄자로 재나 좀 반듯한 자로 재나 먼 자로 재나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재니까 다르고 저기서 재니까 다르고 다 달라. 이게 오늘날 과학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서 누가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 성경은 과학 이상의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똑같이 얘기를 해. 어느 나라에 가서 봐도 똑같은 말을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시다. 이 얘기를 어느 나라에서나 성경 보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성경은 진리이고 과학 이상의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들, 철학들, 이데올로기, 사상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세상 인간 왕국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과학 이상의 진리,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진리의 영역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듣고 믿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신할 땅에 인간 왕국을 세우고 인간이 신이 돼서 통치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역사 속에 진행되는데 그게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해부해 보니 귀신과 악령들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아들을 보내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 성령을 보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고 또 그 나라를 얻은 복이 된 우리들이 그 나라의 복을 세상에 전하고 알리도록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 진리의 나라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의 나라를 세상에 거짓된 나라 속에 거짓 속에 서 있는 이 세상 속에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참복을 받고 사는 그런 축복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